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그가 사시니 우리도 산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의 의미를 축소하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의 부활의 개념이 낯설고 불쾌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핵심인 죄사함과 거듭남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속하게 교회 신앙의 핵심을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혼란에 빠진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부활을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좀 더 오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잊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잘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전한 복음을 언급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바울이 말한 이 먼저 전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자주 들리지만 정작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에는 들었지만 이제 복음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시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 마음이 냉랭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 찾는 게 아니라 처음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도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 죄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이나 도덕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 결과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진리인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이며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서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많은 제자들이 다 목격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이죠. 환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이런 증인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을 합니다.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 전설 아니라 실제 사건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신비로운 그런 사람들의 꿈 같은 체험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아직 살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멸망한 자를 일으키며 상처 입은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과거 목격자들만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능력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확실함을 붙들라.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가 된 고백을 합니다.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죄인을 사도로,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낙심한 자를 소망의 증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침체될 때마다 오히려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첫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 십자가 앞에서 느꼈던 그 사랑의 감동,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니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진리로 붙잡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가? 바울은 자신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은혜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나에게 복음을 다시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도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확실함을 붙들라. 복음은 진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바쁨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